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 선지자는 누구에게 이 내용을 썼냐 그러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헬라계나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선생처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던 헬라계나 이런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야고보 선지자가 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지 너희처럼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좀 행함으로 보여봐라. 믿고 있다는 것을, 그 내용을 이 야고보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말로 하지 마라. 삶을 통하여 좀 보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2장 28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정체성과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정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성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성이 있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쉼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앞에 선생이라는 말은 직임을 말합니다. 선생,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남을 간섭하고 가르쳐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내가 변화되어서 어려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이 죄성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려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늘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제
내 속에 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을 하였으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발만 씻어라. 우리는 항상 더러워질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럼 가치관은 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부터 돌을 쳐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가고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판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는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가는 길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뭔가 원칙이 있어요. 단추 끼울 때는 밑에서부터 끼운다. 넥타이를 맬 때는 항상 바지를 먼저 입고 넥타이를 매서 끝을 바지 끝 안 하고 맞춘다. 신발을 신을 때는 오른쪽으로 신는다. 악수하기 전에는 손을 한번 비비고 맡긴다. 저는 제 나름대로 뭐가 정해진 게 있어요. 식사할 때는 젓가락부터 먼저 든다. 왜냐? 나물이나 뭘 있어서 입안에 넣어서 침을 좀 만들기 위해서 뭘부터 먼저 넣는다. 국물을 넣지 않고 뭘부터 먼저 입에 넣어서 치아를 움직인다.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독학한 사람이거든요. 독학했어요. 몸이 아파서 고등학교도 거의 반을 못 나갔습니다. 그저 그냥 못 나갔다는 게 출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엎드려 있는 한이 있더라도, 양호실에 누워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혼자 공부했어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껴서 글씨를 못 보니까 옛날에 큰 테이프에 녹음해서 그걸 수없이 듣고 앉아서 기억을 해서 시험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안경을 벗고 지금 이것저것 지금 다 보지만 저는 결혼해서도 항상 안경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익히로 듣고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혼자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봐도 고집 세죠?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럽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왜냐? 우리가 잠언서 보면은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느니라. 우리는 심판을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였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함 앞에, 완전한 주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때 몇 점이나 받겠습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리어 내가 남을 심판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럽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로써 네가 비판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은사 앞에 감사하고 이제 내가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좀 이런 표현이 철학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읽습니다. 글로 쓰든 책대로 삶을 살아가든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배운 사람은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 시절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기 삶은 없고 모여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가르치고 말로만 행동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귀신과 너희의 차이점이 뭐냐? 귀신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칠판에 갖다 놓고 분필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작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모델이 됩시다. 모델이 됩시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안에 모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서성의 날이라고 꽃을 들고 오고 글을 적고 사진을 만들어서 가져오셔서 제가 그 사진을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들 시간 없는데 이 멀리까지 오셨네 라고 끝났는데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보여줬지?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껏 저분들에게 몇 년씩 강의해 줬는데 그 강의가 방법론을 강의하고 있지는 않았나? 제 스스로가 이 설교를 해놓고는 준비해놓고는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하고 싶은 말 십자가상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바라보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하심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남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판단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느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앙지에 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아이에 맞춰서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뛰어가서 전체가 1등이자 전체가 꽁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구경하던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고, 참 서성은 따로 있었구나. 서성은 따로 있었구나. 그 반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 가치는 1등, 2등, 3등, 4등이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 거룩한 그곳에서 심판받을 우리는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1등도 없고 2등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주님의 주신 거룩한 핏값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허단 허물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 아름다운 지체가 형성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함께 간다면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 소리에 은혜가 너무 받아서 설교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점점 올라가는데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기도 소리는, 기도 내용은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만큼 기도 소리도 높아지게 하옵소라고 기도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나부터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틀을 닦을 때 그 기도 소리가 나부터 줄어들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각하고 회개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올라가는데 어찌 기도 소리는 더 작아지는지. 그만큼 우리 마음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마음이 점점 내게서 옅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고통도 받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오해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권력의 눈이 멀은 사람이라고 지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나타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할렐루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있다면 몇 프로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서성의 날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며 먼저 믿은 자로서 뒤에 믿는 자들의 모습에 내가 어떻게 투영되어지며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갑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며 성화시키고 가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은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그곳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벗겨내기 위하여 부단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내가 그렇게 하고 참고 인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서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서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